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신약 288쪽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신약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두 가지의 단어, 두 가지의 주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둘 모두가 14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하나는 냄새입니다. 우리말로 냄새라고 번역되어져 있긴 한데요, 원어를 보면 향기라고 번역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죠. 승리와 향기, 이 두 가지를 오늘 저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승리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것이 사역의 모든 기간 동안 바울이 붙잡았고 의지했고 또 직접 경험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말은 멋진 말이죠. 매력적인 말입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떨어져서 다들 별 관심 없으시겠지만 오늘 월드컵 결승이 있습니다. 전혀 그러든 말든 사실 저도 큰 관심 없고요, 볼 계획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팀인가가 이기게 된다면, 우승하게 된다면 그 나라는 아마 몇 시간 뒤면 아주 나라 전체가 환호성에, 큰 축제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언제나 멋지고 기분 좋은 말입니다. 하다못해 동네에서 공을 차도, 하다못해 옆에 사람하고 가위바위보를 해도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것이 기분이 좋고, 웬만하면 지는 것보다는 이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승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승리가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이 우리의 기준에서 봤을 때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우리의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바울의 대적자들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이기려고 했고 바울을 비판했던 사람들은, 보아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냐? 그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의 사역도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멋지고 성공적이냐라고 주장하면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실패를 비웃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씨를 뿌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은 거부당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추방당했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온갖 열심을 다하며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됐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간 곳곳의 자리에서 한순간도 마냥 편안하고 기쁘고 안정적인 곳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힘겨운 도전에 맞서야 됐고, 때로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은 경우에 그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실패했습니다. 크고 멋진 교회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 오지도 못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승리에 대한 갈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의 승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승리해야 된다고, 기독교가 승리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승리는 더 많은 힘을 갖는 것, 더 많은 사람을 갖는 것, 더 많은 부를 갖는 것, 교회의 이름으로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높은 자리에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앉아있는 것, 이것이 소위 말하는 승리입니다.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 동안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 교회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았고,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게 승리를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승리는 이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지만, 동시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스스로를 성도들의 종이요, 부족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정말 못나서 모자라서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을, 승리를 이루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나간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는 이 참된 승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간 겁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러니 이제 내가 이기는 것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이긴다는 겁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바울은 저렇게 이기게 하셨는데 우리는 실패하게 하시나? 누군가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게 하시는데 나는 그런 성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나 답답해하며 아파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내 인생의 승리와 실패를 결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승리는 주의 손에 달려져 있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기준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멋지고 놀라운 것들 보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왕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간증합니다. 네, 좋은 일이죠.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좌절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단 한 명에게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을 놓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다할 수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실패한다 해도, 우리가 졌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겼다라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사도 바울을 보며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14절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냄새를 맡으시면 좀 민망하죠? 악수 한번 하시죠.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예. 그리고 눈치가 빠른 분들은 손을 잡으시면서 쓱 이렇게 이 사람에게 무슨 향이 나나.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걸 보면 향기가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데요, 그냥 어떨 때는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게 지나가는 거지만 그 향기 때문에 한 사람이 좋아지기도 하고 싫어지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바울의 사역 역시도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일들이, 멋진 일들이, 대단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바울을 통해서,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이 땅의 모든 자리에 각 처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향기는 향기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라는 게 무엇인가? 여기서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부부가 서로 안다라는 겁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인 거죠.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내뿜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무언가 예수와 하나구나,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주님과 아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로 하라고 하면 정확히 말할 수 없을지라도,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울지라도 마치 우리가 향기를 맡듯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이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주 되시는구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주님과 하나 되는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여지기를,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내뿜는 향기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버려진 자들, 그러니까 망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죽음의 향기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왜 누군가에게는 자꾸 맡고 싶은 아주 기분 좋게 하는 향기인데 누군가에게는 고개를 돌리게 하고 코를 막게 하는 아주 지독한 악취일까? 여기서 주를 아는 이 향기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죽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죽은 사람 이야기를 도대체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냐? 귀찮지요. 꺼려지지요. 거리낍니다. 미련하게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게 피해야 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이들에게는 멀리하고 싶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거부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며 우리의 승리의 보장이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혈의 향기이며 세상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약속이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주님께 선택받은 택함받은 생명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누구보다 귀한 손님이며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복음이 세상 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 주의 복음의 향기를 맡고 고개를 돌리며 피하는 죽음의 향기로 느끼는 자들이나 이 복음의 향기를 맡고 기뻐하며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나 동일한 것은 그들을 바라보며 바울을 바라보며 바울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보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향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향기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일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엄청난 특권이지만 동시에 그 못지않은 무거운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히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놀라우신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낍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16절의 말씀의 마지막을 보시면요, 도대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느끼고 그것을 피하고 사망의 길로 떨어지고, 누군가는 그 향기를 느끼며 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가는데, 누가 감히 이 무거운 일을, 이 막중한 일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그리고 17절에 바울은 대답합니다. 자신의 질문 앞에 스스로 대답합니다. 17절의 중간부터 보시면요, 곧 순전함으로, 우리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17절 중간에 곧 순전함으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받은 자가, 주님께 받았으니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앞서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여기서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을 조롱하고 비웃고 반대하며 하나님의 진리가 다른 곳에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말로, 자기 생각으로, 세상이 원하는 승리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온갖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 덧붙여야 됐습니다.
혼잡하게 만든 거지. 거짓된 것들을 아버지의 말씀 앞에 뒤섞어야 됐습니다. 그런 이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오직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받은 것처럼 진실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 그대로 그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니, 그 복음을 증거하니 이기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그저 살다 보니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서 내 인생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지내보낼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나를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의 향기를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으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맡기신 짐입니다. 이 소명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는 주의 향기를 증거하는 자였는가? 아니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돈의 향기를 느끼고 세상의 향기를 느끼고, 아,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 저 사람이나 나나 큰 차이 없어, 저 사람이나 나나 어차피 그냥 살다 가는 거야, 이런 세상의 향기를 느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은 우리 포기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며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